예, 예.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참 국내에 우리 참 존귀하신 우리 참 성님들 또 장로님들 목사님 여러분을 이렇게 예, 음성으로라도 만날 수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특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내가 100%그 영생을 얻었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우리가 참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구원받는 데 대한 확신이 결핍하여서 우리가 항상 좀 마음 가운데 받아야 할 축복을 덜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 이른 드라크마, 상자, 이와 같은 그 내용들로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기 에, 잃은 양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잃어버린 걸 알지만은 그참 잃어버린 걸 도 알고 그다음에 돌아올 줄도 아는 그 무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잃은 은자는 내가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돌아올 줄도 모르는 그 같은 그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잃은 양은 내가 잃어버린 줄은 알았는데 돌아올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 다 나타나는 얘기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같은 참 약속을 한 그 같은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내가 구원받다는 확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심판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회개시키고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성의 얘기가 바로 심판에 관한 얘기를 지금 성경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볼 것 같으면 우리는 조사심판에 설 수 없다고 그 같은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것 같으면은 내가 정말로 구원의 확정을 100%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같은 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말하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 것 같으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해도 없는 그 같은 존재로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사심판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시는 저를 심판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 무릎 꿇을 때 용서하신다는 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 자체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확신이고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이 100% 우리는 확신한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늘 보호의 손길을 거둘 때 광야에 있던 뱀이 와서 물렸지만은 죽게 되었던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 달아오는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거기서 구원을 받는 그 같은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노뱀을 쳐다보는 사는 것이라는 얘기나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쳐다보라 나를 앙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아멘.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의 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과 내가 100% 구원받은 그 같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을 미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예수님의 것이지 내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실 때 내 생애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고 또 내 생애가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무턱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듣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가로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치심을 받은 데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이며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주시키신 것이 바로 우리를 심판을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하게 하시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100% 해주신다는 그 같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또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주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항상 그분의 의를 바라고 살 때 우리는 정말 100%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의 진리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성소 진리인데 이 성소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심판을 동시에 복합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심판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항상 성경한테 강조하는 것이 상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참 영생을 확실히 100% 베풀겠다고 하는 그 같은 약속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를 벌 주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의 걸음이 걸음걸음마다 또 호흡마다 그것이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강구하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박국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어,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이렇게 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참 지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참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또 우리 미래 우리 세계 미래를 보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느님 앞에 참 의롭게 설 수 있는 그 같은 참 에, 아침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십자가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에게도 하신 약속이 되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볼 것 같으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할 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순종하는 한 우리 안에 그 마지막이 영원한 영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편 기자는 시편 26편 8절에 말하기를 그 주를 그런 심판하신 주를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한 길에서 주를 기다렸고 주의 아들을 사모하는 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기도를 그런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좀 모든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적으로다가 한 성경절을 대표할 것 같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살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보장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우리가 삶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17장 12절 13절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신 우리의 성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에 끊으신 여호와를 버림이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소 제도 속에 숨어 있는 두 가지 진리.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 심판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같은 진리가 성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심판의 진리는 성경 여러 곳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는 그 같은 기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 묵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이고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성경 가운데 성소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에스겔 11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그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를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주나 그들이 또한 그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하리라고 성소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소 진리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수시고 성전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이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고 사람의 손을 빌어서 성소를 짓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의 성소도 내가 짓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또 성소로 말미암는 그 같은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을 하지 않고 항상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백군데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활력을 얻고 하는 것을 골로새 1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는 이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절 2절에 말하기를 주여 주는 제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수놓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보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것 같으면 창조 바깥에 나갈 것 같으면 내가 살았으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베푸셨는데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 나를 반역하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즉 아담에게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겠다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언약 속에 아담이 창조되었고 우리는 또 아담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바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말하면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 이 하나님이 사람 되겠다는 계획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사망을 경험하신 분이시지 다시 말해 형식적으로 돌아가신 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을 같으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참 33년 동안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는 얘기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약속을 스님없이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2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 이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영원한 이 당신의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참 100%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확신이고 실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과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했습니다. 어,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과 더러운 모든 것에서부터 제일 깨끗하게 하는데 제일 깨끗이 해야 할 부분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 참 십자가가 되어야지만 생각까지라도 범죄하지 않은 경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나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칠한 진리를 가진 이 거룩한 아주 핵심적인 기별이 뭐냐면은 이 십자가 기별하고 성소시대거든요. 그리고 심판의 기별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구원의 시점과 교제가 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중에 16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자. 주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문제는 성전 뜰과 제단을 지금 성사진에서 말씀드리고 의인은 성소의 모든 촛대, 떡상, 그 다음에 향단 이런 것을 대표해서 말하는 얘기고 심판에 대하여 같은 지성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증오로 마귀의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참 그가 땅에서 930년 동안 살면서 이와 같은 교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받으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간 그 같은 모습을 증언의 말씀에서 여러 군데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 8장 4절에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만일 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인간이 된다는 그와 같은 복음의 확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속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승천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다 구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거룩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가지지 않고는 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복음의 진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10편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길을 보내시니 준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소에 나타난 십자가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를 원수의 땅에 있지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영성으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또 여러 시간에 선고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은혜 시간이 끝날 때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시가 참 어떤 화인 맞은 양심에게는 윤혜 씨가 화인 맞을 때 이미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권에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10편 1절 2절에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읽으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길을 보내시리니 저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우리 원수의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양심을 개발시킬 수 있고 우리 양심의 하나님의 형상까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생애를 살면서 여러 가지 참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꾸준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 2300주야의 성소가 등극하는 그런 기별도 다시 말하면 연속적인 십자가와 재림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별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속에 듬뿍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피해를 너무 많이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피의원 자들을 하나님께서 조사하셔서 우리의 신원을 보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넘어진 때는 우리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역사가 사단에게 전가되도록 그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마귀가 이제 운명이 이제 결정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서가 여러 가지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게 말씀했습니다. 되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 보좌 앞에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신원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그 성소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게 되는 그 같은 체험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신다 하는 그 말씀은 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준 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가들이 만일 정직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도덕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은 생명적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인간을 창조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에게 참 구원의 확신을 주신 이 구속의 경륜이 영원전부터 보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주신 이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참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구원을 얻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요한일서 2장 25절 이것을 좀 마음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것을 좀 명상할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여기 그가 우리의 약속하신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80년, 9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죽는 생명이지만 예수 안에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 생명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보완하신 것이 십자가요, 성소 문제요, 심판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이 말씀을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죽은 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도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와 같은 우리의 처절한 형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다 사실은 죽은 자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참으로 깊이 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수명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창세전은 평균 수명이 912세였고 그게 점점 작아서 오늘 참 7, 80년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수명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그 범죄 후에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계산한 것이지 사실은 수명이라는 것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원래는 수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원 그 자체가 우리 삶이기 때문에 수명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수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참 정말로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 구원의 확신을 100%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증거를 주셔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사망을 피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르러 사망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해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패한 사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생각과 실질적인 행동과 모든 것이 사망에 거하지 말고 생명에 거하는 생각, 생명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감사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오늘 저녁에 하느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국내외 성도들에게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 땅에 살지만은 신이 당신의 십자가의 몸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언약을 어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구원을 항상 기뻐하면서 이 땅에 슬프게 살지 않고 기쁘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